성도 여러분, 2월 7일 수요일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로 하신 것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범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국 역사, 분열 왕국 역사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한 백성까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까지라도 부서뜨리는, 망가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 열왕기 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왕조, 북왕조가 각각 멸망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에는 3대 강대국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집트와 또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27년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도 알게 된 아슈파니알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아시리아의 운명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지요. 때를 맞춰서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 그리고 메대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해서 함락해 버리죠. 그때에 이 느고 바로 왕 느고는 이 멸망해가는 몰락해가는 아시리아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군을 아시리아를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또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집트 나라를 요시야 왕, 유대 나라 왕 요시야 왕이 가로막고 나섭니다. 어리석은 가로막음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종교 개혁도 했고 또 의롭게 다윗의 위를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매우 선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용기도 있었기 때문에 북진하고 있는 이집트 왕을 가로막고 섰다가 그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활에 맞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요시야 당시에 애국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국 왕이 요시야를 무기뜨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가 왕 노릇했지만 그도 포로가 되어버렸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죠.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10주의 모든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왕들이 자꾸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그리고 바로 이 갈기미스 전투,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 유명한 전투가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그 이후로 70년간 바벨론 나라는 서아시아의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70년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아무튼 바벨론은 초강대국이 되고 온 천하를 평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 나라는 애굽 왕국에 의해서 왕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는 느부갓네살 임금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지도자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싸움을 해서
여호야김 왕위의 항복을 받고 그때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그런 일이죠. 열왕기 24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도 죽고 그 후에 여호야긴 왕도 되어지지만 또 그런 자꾸 세워지는 여러 왕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모든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올라와서 저를 이 여호야김 이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로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호야긴이 이번에는 왕이 대신해서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8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있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는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기구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때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므낫세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왕 하나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다 쫓아가 타는데 그리고 리펜트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그 잘못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 잠깐 개혁을 행했지만 그래서 요시야 개인은 비록 존직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 자체가 그 국가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쓰던 왕으로 인해서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만 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갖는 무서움일 것입니다. 죄는 죄를 더 만들고만 있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요소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일 텐데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다 잡아가게 됩니다. 백성을 잡아가고 방백들을 잡아가고 용사들을 잡아가고 용기 있는 군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락다니엘을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결국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해 가는 것이 보이시지? 왕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최후 멸망, 마지막 심판을 내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